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건강과 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앞에 있어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또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의 하나님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도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점점 추워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달아 더욱더 우리의 산성과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825면의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명령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리는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은 제2성전시대의 찬양집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1성전시대는 포로기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던 시기를 제1성전시대라고 하고, 제2성전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세운 성전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추측하기로는 돌아온 사람들이 고대의 찬양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이뤘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이후에 또 찬양을 계속 기록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내용들, 이런 시편을 남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41권 1편까지 1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42편부터 72권 2편까지 또 2권이라고 되어 있고,
89편부터 3권, 89편까지 3권, 또 106편까지 4권, 그리고 나머지가 5권 해서 모두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때마다 발굴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직 정경이 되지 못했다 시편의 뒤에 부분들이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각 권마다 하나로 모아진 시기, 성경 안으로 들어온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 찬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대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다른 율법의 초기 형태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볼 때 예언의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의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자기 상황에 맞추어 또 듣고 노래하며 계속해서 되뇌어야 될 겁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부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장절과 부제는 후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시편이 시편 32편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편 11절과 33편 1절은 너희 의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제 32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말씀에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32편 8절에서부터 갑자기 말하는 주체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일반적인 주어였다면 갑자기 8절에서 나라는 화자가 나타나면서 어떤 권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짧게 제사장적 권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면이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첫 번째는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방법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죠. 악기뿐만 아니라 즐거운 노래도 부르는 거고 나 자신도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노래도 춤도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정말 왜 그렇게 될까라고 가슴을 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크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슬픈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노래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 감정을 즐기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사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노래하며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찬양의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새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기 때문에 계속 시편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노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래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노래의 개념은 노래를 불러라. 어떤 어감인지 아시죠? 같은 소리 또 하고 원하는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럴 때 노래를 불러라라고 말합니다. 찬양도 그와 같습니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같은 노래 부르고 또 부르지만 그러나 부를 때마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매너리즘을 느끼지 않도록 찬양할 때마다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부를 때마다 찬양의 감성과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절에서부터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다 찬양의 이유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 이 단어와 일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경 4절을 여호와의 일은 정직하며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은 이것도 그가 하시는 말씀은 뭐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까? 시인은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을 그 6절과 7절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만상이라고 말하면 만상이 이게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정말 많잖아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고대 세계의 신적인 존재들로 추앙받던 일종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지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의 그 시선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여호와의 높으심으로 돌립니다. 6절은 바닷물을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은 우리를 삼키려고 그 경계를 넘실거리는 혼돈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두시고 깊은 곳간에 물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아마 물이 그 땅을 넘칠 때마다 사람들은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 혼돈의 바다가 이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사탄의 공격과 또 주변 사람들의 모함과 각종 질병과 죽음의 위협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그런 위협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바닷물이 넘어올까 봐.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바닷물이 넘실거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경계를 넘지 못한다고요. 바로 그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선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두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항상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모든 삶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 그러니까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왕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말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건 예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영혼은 우리의 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방법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찬양하며 기도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에 것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바다가 넘실거리듯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바다가 절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마음을 살피사 그들의 상황을 살피사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따라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승리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가득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성경대학이 있는데 성경대학의 말씀 가운데도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